아브라함의 가정의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사가 되었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같이 웃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의 뜻 자체가 웃음이지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에게 분명히 웃음이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건이면은 분명했지만은 이삭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꽤 불편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젖대는 시기,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보통 이 시기의 나이를 3살 혹은 4살 정도쯤으로 그렇게 보았다 그래요. 젖대는 날, 우리말로 우리 문화 속에서는 돌잔치 정도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고 돌을 맞이하면 크게 잔치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꽤 높았지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은 안정권에 접어든다 해서 잔치를 크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이런 젖대는 시기에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잔치 중에 보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 놀다 보면은 서로 놀리고 짓궂게 장난도 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장난으로 보기에는 좀 정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화를 낼 정도까지였다라고 하니까요. 보통 장난치는 것 같으면 타이르기도 하고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나무라고 그러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희롱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마 이 상황도 그런 식의 놀림이었지 않나라고 추측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년 정도 이렇게 나니까요. 그러면은 이삭이 서너 살 돼서 젖을 뗐다 하면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17, 18 이 정도 되죠. 굉장히 성숙한 청소년 나이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죠. 고대 사회에서는 본부인에게 아들이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면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 시기 이전에 본부인에게서 적자가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는 쫓겨나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14년 동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아마 이스마엘도 그런 생각했겠고, 특히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이제 이 집안의 재산은 다 우리 거야, 아니 네가 상속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둘의 마음에, 생각에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이삭 좋게 보이겠어요? 네가 왜 태어났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만 아니었으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는데 왜 네가 느닷없이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그러면 충분히 못 살게 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젖을 뗄 때쯤 잔칫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무슨 행동으로 어떻게 짓궂게 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속이 뒤집히는 이 마음의 표현들을 좀 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이름 자체 뜻이 웃음이고 이삭의 태어남으로 사라가 웃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입니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 좋은 상황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희롱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웃음과 희롱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 이 웃음, 그런데 이 웃음을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음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기 방법대로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영역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불신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그 이스마엘이 희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요, 즉 이삭과 이스마엘은 두 가지 삶의 양식을 대표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신약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걸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해지죠.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과 육체에 붙들려 사는 삶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믿음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가 이삭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딴의 그 결과물을 얻어보고자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결과로 얻어진 아들이죠. 믿음과 불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다른 삶의 양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아들이 공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아브라함 가정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주는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것들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들이 결코 공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이삭을 보고 있던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에게 유산이 돌아가도 사회 통념상, 관행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제는 이게 분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몫은 이삭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걸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보, 저 이스마엘과 우리 아들, 내 아들 이삭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남편에게 못을 박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냥 어디서 데려와서 상속자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여종에게서 낳았지만은 자기 씨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 반대 상황으로 이스마엘이 얻어지긴 했지만은 1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포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 이거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믿는데 이것만은 하나님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포기하면 나 죽어요 하는 것. 다른 문제는 신앙적으로 결단을 단호하게 잘 하기도 하는데 유독 그 문제만 나오면은 머뭇거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은 내 거니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스마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14년 동안 쏟아부은 이 사랑이 얼만데. 그러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 가지기 위해서 내 인생 정말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그것만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왜요?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건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이스마엘을 동정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태어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직 약속은 진행형입니다. 근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하나님도 짓궂다라고 여겨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너 아내 말 들어. 그 말 맞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 편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네가 고민하는 것 좀 이해할 만하다. 내가 다른 방법 좀 찾아볼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위안이 되겠어요. 근데 딱 하는 말이 아내 말 들어. 이때부터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었어야 돼요. 요즘도 흔히 말하죠.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이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라는 거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또 한 번 역시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셨구나,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아내 말 들어 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이스마엘도 제대로 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준다. 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스마엘 포기해야 돼, 이런 아주 엄한 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겁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내보낼 것은 내보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뭐 당장 그날 밤에 알아서 내일 아침에 내보낼게, 당장 그랬겠어요? 당장 그랬대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족으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밤이 굉장히 길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딱 말씀해 주십니다.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이스마엘 내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고민과 갈등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스마엘 내보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인 나의 삶 속에서 떠나보내야 될 나의 이스마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떠나보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떠나보내야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놓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에 대한 그것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거 제대로 해주실까라고 하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는 부모로부터 떠남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진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순간인데,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하고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뭐 좀 눈물이 나지요. 떠나보낸다는 것,
독립된 모습으로 내가 널 인정해 줄게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지요. 떠나보내는 자리입니다. 이후로는 이 두 사람의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둘이 뭐 좀 마음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한다고 친정엄마 쪼르륵 달려가서 시시비비 가려준다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들이 사는 집의 초인종은 안 누르는 게 좋습니다. 간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거든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걸 믿는다면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이 확신은 왜 못 가지실까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맡겨라. 혹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 신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처량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스스로에게 참 비참한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모자가 소리내어서 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다음에 18절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비록 내보내짐을 당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아니에요. 이게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서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세상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반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숨 못 쉬도록 산소를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빼버리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타고 있는 배는 풍랑에서 뒤집어져 버리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편협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불편함이 따를 수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방해되는 것들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에 국한만 시켜서 본다면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겠어요? 사라와 하갈의 문제, 두 여인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 이 갈등,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풀기 어려운 가정사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죠. 이삭은 이삭대로 약속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게 안 풀릴 일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다 쉽게 풀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14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 찢어지는데 어떻게 내보내냐? 못 내보낸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괜찮아, 내보내, 내가 책임질게, 알아서 해줄게, 네 걱정 안 해도 되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에 꼬인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뭔가요? 이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지셔서 강하게 하시죠. 쫓겨난 이스마엘이 약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강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바랍니다.